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음, 진리 말씀 가운데 큰 그 깨달음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기독론 그 교의학 설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종직에 대한 교리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친밀한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그 한 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삼종직, 그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삼종직에 대한 교리는 어, 그 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체계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삼징직에 대한 내용은 그 66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숙고로부터 나왔다 하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언급할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맺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통하여 그분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기대하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예언자, 왕, 제사장, 이 선지자의 세 가지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으신 것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절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통일성, 구약께서 언급하신 언약의 내용이 그 신약을 통하여 성취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직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이거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예언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은 종말에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고대했습니다. 구약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내용을 지지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암시하고 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오. 친히 모든 계시의 내용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대언의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말씀할 때에 너희는 경청할지어다. 신명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이를 세우실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줍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전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약 사도행전 말씀에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바로 인용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종종 자신 스스로를 선지자들과 비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스라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는 사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풀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시의 창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존재하시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행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세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와 비견할 데 없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택하신 당신들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다.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아들이시되 그분 자신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신약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장인 아론보다 비할 데 없는 더 높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24절에 의하면 그는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동시에 희생 제물입니다. 본인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히 인정하셔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임을 인정하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단에 올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을 태울 때 참으로 흠양하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유일무이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대언자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더욱 결정적인 그의 직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인하여 속죄제를 실행하는 직무입니다.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에서 그는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무궁토록 그는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 또한 그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과계에서 태어나신 위대한 왕의 자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임이라. 구약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의 면모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의 위용, 그의 왕권, 그의 권세, 왕의 권세와 왕의 위용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인물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혈족을 관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일 뿐 아니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며 정사와 평강의 더함으로 굳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련하여 이런 이해가 특별하고 이런 이해를 따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지자직이라 제사장직이라 왕직이라 이렇게 표명을 하게 될 때에 분리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분을 통일성 안에서 결합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왕이신 분으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친히 말씀하시며 희생 제사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제사장의 직임으로 왕이 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통일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왕이십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 삼중직 안에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성취,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삼중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언약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득을 통하여 택한 백성은 구원과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속량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며 왕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을 굳건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영원한 영광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신약엔 비할 데 없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나 우리의 우둔함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함몰되고 세상 이것에 몰두하느라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이 놀라운 경륜을 우리를 위하여 펼쳐두신 것,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연약하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깨닫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대망하며 이 시대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심령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